가운데 오늘 우리 세미한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굉장히 곤비한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그를 일으키시는 그런 유명한 본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엘리야 같은 그만큼 참 에너지가 많은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요. 그 사람이 낙심하고 또 침체했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힘 주셔서 일으키시는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혹시 우리의 마음이 곤비하거나 우리에게 새 힘이 필요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하였던 사람도 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이 엘리야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가 정말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동시에 그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였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하였던 또 쇠하였던 이 엘리야가 새 힘을 얻고 일어났듯이 우리도 지금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어려운 시간을 만났을 때 이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를 일으키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고 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엘리야가 오늘 그 읽은 열왕기 세미한 음성 우리 왕상 19장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시는데요. 사실 이 세미한 음성으로 그를 일으키시기 전에 우리가 보면은 기본이 되는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기는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도 함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북이스라엘 나라가 굉장히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은 역할을 사실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아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집을 와가지고 그 바알 우상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바알을 그 나라의 공식적인 그런 신앙이 되게 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핍박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 여호와 신앙 참 신앙은 탄압을 하고 말살을 하는 그런 정책을 기울였습니다. 이럴 때 이제 엘리야가 나서서 바알이 참신인지 여호와가 참신인지 대결을 하자 이렇게 해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바알 선자들을 다 모으게 하고 또 자기가 단신으로 나가서 거기서 이제 각자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제물을 불사르는 그 신이 진짜 신이다 이렇게 조건을 걸고 대결을 했는데 바알의 선자들이 아무리 해도 제단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지만은 엘리야가 쌓은 제단에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또 물까지 끼얹어서 그걸 적시고 그 주변에 도랑에 물이 차도록 물을 퍼부어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서 참 신인 것을 증명해 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요 그 제단에 제물을 불사르고 또 그 도랑의 물도 다 그냥 불에 타서 말라버리고 이런 이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여들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신이다, 여호와가 참 그가 하나님이다 하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증을 얻고요. 그 바알 선자들을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그런 전체 민심이 여호와로 이제 돌아가는 그런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마음이 아주 표독하고 완고해서요 계속해서 이
엘리야를 오히려 협박하고 내일 이 시간에 너를 죽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상하게 엘리야가 이 정신이 약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고 광야로 들어가고 광야에 우리나라 빗자루 나무 같은 로뎀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별로 좋지도 않은 그런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족하고 나는 우리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그게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셨지만은 그 완고함을 보고 또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그런 낙심을 하면서요, 그가 힘을 잃었어요. 그리고 아마 너무 그동안 무리한 일들을 해서 그 몸에 정신적인 에너지가 다 기갈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그가 갑자기 그렇게 용감하던 사람이 겁에 질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낙심하고 상심해서 그 광야로 갔고 로뎀 나무 아래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새 힘을 주시는데요. 새 힘을 주실 때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준비 단계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느냐면 이 로뎀 나무 아래서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를 깨워서요, 천사가 이제 와서 그를 깨우고 그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줬습니다. 그리고 머리맡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사가 먹으라 하고 어루만져서 그를 깨우면서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먹고 마시고요. 그리고 다시 누워서 또 잤어요. 그리고 다시 또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고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가야 될 길이 있다. 힘을 내라고 또 그렇게 해서 또 먹고 마셨다. 그랬더니 이제 기운이 나서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준비 단계가 있었습니다. 준비 단계는 먹고 마시고 휴식하는 거였는데요. 이 신체적인 조건을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정돈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그동안 무리를 했단 말이죠. 무리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정돈하는 그런 또 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몸도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아세요. 천사를 보내어가지고 말이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줘가지고 힘을 돋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천하장사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또 영양이 안 좋거나 휴식이 너무 없어서요, 혹시 무리가 될 때는 우리 마음도 약해지고 우리 영혼이 믿음에 참 굳게 서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먹을 수 있는 것, 또 쉴 수 있는 장소, 쉴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작은 것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뭐 천사가 와서 굉장한 하나님의 보냄을 받아서 온 것 같은데 사실 그 막상 준비한 것을 보니까 너무나 소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무슨 대단한 12첩 진수성찬 이런 것은 아니고 그냥 숯불에 구운 떡과 우리로 하면 빵이죠. 오늘날 빵과 그 다음에 한 병 물이다.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속에는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에 평범하게 보이고 소박하게 보이고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큰 사랑이 담겨 있는 저와 여러분을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도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평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작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작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치고 피곤한 사람은 몸을 돌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누구를 줘서 억지로라도 운동을 시켜주시고 말이죠. 또 먹게도 하시고 자게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거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이와 같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우리 자신을 돕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주 평범한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것이 새 힘을 얻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요. 이 세미한 음성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준비로 주시는 것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준비로 주시는 것은 이 몸을 위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쉴 것을 주셨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가 40일을 가서요, 호렙산에 갑니다. 그래서 동굴에 있게 되죠. 동굴. 그래서 이 호렙산 동굴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좀 뭐라고 할까? 오붓하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오붓하게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그런 공간이고 그러한 시간을 떼어서 가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붓하게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동굴에서 그가 있고 또 동굴 어귀에 나와서 하나님하고 서는 그 호렙산에 왔단 말이죠. 호렙산과 그 동굴이 하나님을 만나기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우리가 좀 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을 확보를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진짜 10분, 20분이라도 하나님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이제 새롭게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어요.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을 이제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데 이 세미한 음성은 세미한 음성이 그에게 한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미한 음성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필요한 것이 지금 이 회복을 하는데 엄청난 어떤 에너지가 막 하늘에서 막 떨어져서 그에게 전기가 충전돼서 그렇게 새 힘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말이죠. 굉장히 세미한, 굉장히 작은 소리지만 그의 영혼에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가 받고 이렇게 할 때 회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먼저 지진이라든지 바람인데 엄청난 바람이에요. 엄청난 바람, 또 이 바람이 얼마나 센지 바위가 막 깨지는 정도의 바람이다. 우리는 상상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건축 기법 중에 이 바람 같은 걸로 말이죠. 이 공기, 압축 공기를 쐬가지고 철을 끊고 이렇게 합니다. 그 기술, 전문 기술에 들어가면은 이 압축 공기 같은 걸로 막 절단을 하고 끊어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바람으로 바위를 깨는 이런 파워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바람이 큰 능력의 바람이 아마 하나님이 주신 거겠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런 큰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고 기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 큰 능력 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가 하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셨다 이 말이겠죠. 지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짜 이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는 그런 큰 능력이지만 그 속에도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제 불이 또 일어나서 엄청난 불이
있었지만은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기 위해서 이렇게 겉으로 뭔가 대단한 힘으로 보이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조되는 것이 바로 세미한 음성이 와서 엘리야와 하나님이 대화를 하듯이 그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놓게 하고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뭔가가 일어나서 변화가 오고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대단한 무엇이 아니고 정말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미한 음성은 꼭 귀로 들어야만 세미한 음성이라고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주시는 깨우침과 교훈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으면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7 교회는 그러니까 온 세상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 바로 들으라는 말씀 앞에는 이기는 자에게 이와 같이 내가 축복하겠다 하는 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들어야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가 되려면 새 힘을 얻으려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깨우침 성령이 주시는 그 지도 지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그래야 우리가 회복도 있고 또 능력도 받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힘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세미한 음성이 결국 회복을 하는데 세미한 음성이 뭘 하느냐? 세미한 음성이 하는 것이 엘리야의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는 거예요. 생각을 수정했다. 생각을 고쳐주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일으켜 주시느냐, 힘을 회복하느냐,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론 뭐 능력을 바로 우리에게 좀 힘을 복돋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뭐 기도하니까 하늘에 불이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고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도 화답해 주시고 사용해 주셨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새 힘을 얻으려면 큰 바람, 큰 지진, 큰 불이 일어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작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작은 속삭임, 작은 깨우침, 그것을 그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듣게 됐을 때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말이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동굴같이 조용한 곳에서 또 조용한 시간을 좀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것을 참 들을 수 있다면 우리 기도 중에나 또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거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이렇게 펼쳐놓고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이 상대를 하면서 이 생각이 수정될 때 그는 치료가 되었고 회복이 된 듯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 이 세밀한 게 중요하다는 게 여러 가지 참 비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밀한 게 중요해요. 우리 보면은 가끔 그 무슨 재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 폭탄이 핵폭탄이 하나 설치가 돼 가지고 째깍째깍하고 막 돌아갑니다. 이제 이제 이 시간 폭탄이에요. 시간 폭탄이어서 이 도시 전체가 이 핵폭탄이 이제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은 꼭 이제 그것을 멈춰야 되는 사람입니다. 주인공은 멈춰야 되는데 이 핵폭탄을 이렇게 뚜껑을 까보면 안에 막 전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선을 하나 딱 잘라야지 이 핵폭탄이 딱 서는 거예요. 잘못된 걸 자르면 폭 터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슬아슬해요. 이 도시 전체를 이제 곧 날릴 그런 폭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은 끝에 꼭 1초를 남겨놓고
예. 꼭 일처를 남겨놓고 저거 그거를 노란 선인지 빨간 선인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되니까 하나를 탁 끊습니다. 그 순간에 시간 폭탄에 시간 타이머가 딱 정지를 하고 폭탄이 안 터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선 하나가 말이죠. 그 선을 하나 탁 끊으면은 터질 것이 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어야 될 것이 하나 이어질 때 죽었던 기계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각과 우리의 이 마음속에 우리 지배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는데 그 하나를 끊어야 될 것을 우리가 끊고 이어야 될 것을 이을 때 우리에게 큰 패망으로 갈 수 있는 또 큰 이 낙심과 어떤 좌절 속에 처박혀 있는 이런 엘리야 같은 심령이 살고 일어나는 길이 그 작은 생각을 수정하는 데 있다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그와 같은 소리를 저와 여러분에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잘못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면서 그 생각이 자꾸 드러나게 하시는데요. 우리가 들어도 엘리야가 하는 말을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벌써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는데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생각이 엄청나게 부정적이다. 이 상황을 굉장히 나쁘게 본다. 이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고 다른 선지자는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또 나 하나도 저들이 내 생명을 지금 빼앗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고 너무너무 나쁘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엘리야의 말을 들으면 그 생각을 하고 사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딱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데 그리고 그 자기 하나의 생명도 이제 빼앗기 위해서 왕이 이제 왕비의 말을 듣고 이제 죽이려고 하기 직전이다. 이러니까 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바른 생각입니까? 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그가 이렇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말이죠. 다른 어떤 신체적인 정신적인 요소도 있었겠지만은 그가 잘못된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상황은 사실은 아주 엘리야 개인적으로는 뭐 생명의 위협을 받으니까 나빠 보이지만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셨잖아요. 온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바알은 참신이 아니구나, 바알의 선지자 수백 명도 거기서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는 이미 크게 한 단계 돌아왔습니다. 그 아주 표독하고 완악한 이세벨, 또 이세벨에게 막 휘둘리는 아합, 그 정도에서 이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미 하나님을 이제 확인을 한번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후로 흘러가는 것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이 공식 종교가 여호와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열왕기하 이 19장 이하로 가면 이제 왕이 뭘 물을 때 그 모인 사람들이 바알의 선지자가 아니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이제 모여서 왕에게 이제 조언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물론 그들이 뭐 수준이 낮거나 아니면 그들도 좀 의용이거나 그냥 왕한테 듣기 좋은 이야기 하거나 좀 이런 질의 문제는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제 바알 종교는 끝이 났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된 거죠. 사실은 큰 변화가 있었고 큰 일이 이루어졌고 이제 더 이루어져야 될 일이 남아 있을 뿐이지 그렇게 부정적인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낙심하지 않는 큰 거예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고 지금도 얼마나 미래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또 발전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는가, 얼마나 좋은 기회가 지금도 주어져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행동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종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살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찾는 자에게 응답해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것이 갖춰졌다 이 말이에요. 예. 과거에도 하나님이 도와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7,000명이 지금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나만 혼자 남아서, 이제 나만 잡혀서 죽으면은 이스라엘은 끝장이 납니다. 나라는 끝장이 납니다. 자기 개인의 목숨도 자기가 두려워했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희망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말이죠. 그리고 이 잘못된 생각의 핵심 중에는 뭐냐 하면, 요게 여러분이 보지만 나만 남았다는 나에게 포커스가 많이 있어요. 나를 많이 생각합니다. 나만 남았다. 나만 열심히 했다. 그리고 나만 이제 내가 죽으면 끝난다. 여기에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지거나 우리가 문제가 생길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연약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호흡하는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중요하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침체될 수밖에 없고 일어날 수가 없게 원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야 우리가 사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쳐다보고 내 자신이 어떻다, 내 자신이 지금 어떻다, 내 자신은 이렇게 애썼는데 내 자신이 이렇게 피해를 당한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만 있는 게 아니야, 7,000명이 더 있어. 7,000명이 더 있어. 그리고 네가 아무개를 또 일으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너만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선을 자기에게서 돌리는 겁니다. 또 자기뿐 아니죠. 내가 열심히 다 했다 했는데요, 엘리야가 열심히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이 사실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를 도구로 쓰셨지만은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할 수 있었던 일도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으니까 그만큼 된 것이죠. 그런데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엘리야가 대단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잖아요. 이렇게 그냥 좀 압박이 왔다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된다고 완전히 낙심할 수 있는 연약한 자를 그만큼 사용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그에게 용기를 주고 그에게 열심을 주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7,000명이나 더 있고 말이죠. 엘리야가 해야 될 역할이 아직 좀 남았지만은 일의 근본과 모든 능력은 다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를 사용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하셔서 그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왜 바라보지 않고 내가 열심 낸 거 생각하고 내가 잡혀 죽게 됐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 힘을 얻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는 자기를 좀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불행하다, 내가 고생했다, 내가 손해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 있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연약하고 미약하고 미천한 자를 사용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확보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대단한 것 같았어요. 갈멜산에서 그 많은 사람을 혼자 상대하고 목숨 걸고 나갈 때, 물론 훌륭한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 담대함도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렇지만은 불이 떨어지게 한 거 하나님인데, 그래서 우리 자신을 좀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배의 방향도 키 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이 배가 풍랑을 헤쳐나가듯이 우리의 그 생각에 잘못된 생각, 나에게 붙잡혀 있는 생각, 이것을 어둡게 보려고 하는 이 약해진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서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이 큰 일을 거의 99%가 이루어졌어요. 거의 99%가 온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인 줄 확인이 된 상태인데, 이세벨이 여호와 왕비가 그렇게 완강하게 끝까지 이 하나님의 종을 탄압하려고 해도 그것으로 이제 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이제 자기가 조금만 더 힘을 내야 되는데, 바로 이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의미에서 엘리야가 이제 마귀에게 공격을 받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약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시선이 향하면서 그가 무너졌다, 먼저 불평하고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을, 이 세미한 음성이 결국 이 말씀했어요. 지금 7,000명이 더 있다. 그리고 또 네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하사엘, 또 예후, 그리고 또 엘리사, 이런 다른 인물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엘리야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수정하게 하셨어요. 생각을 수정하게 했고, 세 번째로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에게 할 일을 하나님이 일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할 일. 또 이것을 좀 어렵게 말하면 바로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에서 로뎀나무 아래 이제 들어누워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는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살 맛이 없습니다. 살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바로 엘리야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 중에는 생각을 고치신 것과 함께 할 일을 알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일을 알게 하고, 지금 집에서 네가 이 일을 해라, 또 우리 뭐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해라, 교회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만약 할 일을 가르쳐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거다. 맞아. 그것이 바로 사명을 주셔야 돼요. 사람은 역시 자기 할 일과 사명이 있어야지 정말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사명을 가진 존재로 원래 처음부터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냥 나는 행복하게, 내가 즐겁게, 내가 만족하면서, 내가 정말 즐기면서만 살겠다, 이렇게 해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부족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물론 행복하고 즐겁고 누리는 것은 따라서 우리 삶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지만, 우리 삶의 중심은 그냥 행복해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즐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인생이 상당히 허망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이 가치를 갖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람과 기쁨도 있다고 하겠죠. 자, 그래서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해야 될 일을 세 사람에 대해서 임무를 주신 거예요. 그죠? 다메섹,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장군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나라를 뒤집는 일입니다. 장군에게 왕의 기름을 부으면 이제 이 장군이 지금 있는 왕을 없애게 되는 거죠. 아람 나라를 사실 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한테
이제 당신이 미래 왕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 이러면 이 사람이 일어나서 아합 왕조를 끝장을 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조, 왕관 왕조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을 네가 너희 후계자로 후계자로 세우라는 거죠.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는 그 사명을 다 하고 하늘로 이제 불러요. 하늘로 부르고 네가 없어도 나는 이 땅에서 내 일을 계속한다. 그러니까 그 될 사람을 네가 지정해주고 그 사람에게 기름 부는 일까지는 네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할 일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나 하면은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나가서 우리 성급하게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내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좀 귀를 기울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요구하고 막 급하게 말을 하기 전에 위에 계신 하나님, 내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 귀를 열고 청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그것이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전도서 5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말씀처럼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일을 깨우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제 표현은 세미한 음성으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내가 너의 서성을 너 뒤에 두어가지고 네가 이 길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이 아니야.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오른쪽으로 치우치려면 그 길이 아니야. 요 길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스승이 우리와 함께 우리 뒤에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연 중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그 길은 아니다. 또 이 길로 가라. 이것이다. 지금 이것이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조용한 시간 귀를 기울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언제나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살 길이 있고 또 낙심되거나 연약해졌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얻고 사명을 감당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